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판단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는 어떤 확신 가운데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방해를 받고 어떤 일이 침체되고 저조하고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하죠. 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것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의심과 불신 가운데 떨어지고 결국은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가치관에 그런 가치관이 올바로 서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빚어지는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늘 물질적이고 어떤 환경 중심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축복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또 혼돈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도 중단될 수가 있는가? 오늘 저는 에스라 본문을 펴들고 있는데요. 에스라서를 통해서 얻어지는 대답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도 중단되고 방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두 구절을 좀 읽어드리면 4장 23절 24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약간 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본문은 연대기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모순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성전 재건이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이제 주춤하고 중단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듯하지만 실제 역사는 다리오 왕보다 훨씬 뒤에 나타나는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기 때문에 연대기적으로는 지금 맞지 않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성경이 틀린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히 어떤 역사적인 연대기를 꽤 맞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가 한창 지난 다음에 이제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그 다리오 왕 때까지 그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세력과 또 아닥사스다 왕 때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세력들이 겹쳐지기 때문에 또 동일한 목적과 그리고 동일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대변되는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는 일에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메시지 중심으로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세력에 의해서 동일한 목적으로 방해를 받았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대기를 신경 쓰고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방해를 받았다라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 재건이 이간하는 세력들, 그 주위에 있는 그 이방 세력들의 모함에 의해서 중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어서 이제 다시 재건이 되기 시작하는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일도 중단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영적으로 저항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권력과 이런 권세들 배후에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어둠의 역사들이 시기와 질투로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미뤄지거나 어떤 위축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마귀의 세력에 이렇게 저항,
그리고 어떤 영적 세력이 그렇게 저항해서 하나님의 일이 위축될 수 있고 잠시 중단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저해시킬 수 있다라는 말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고 잠시 동안 위축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오히려 역사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흘러놓고 보면 그것은 악의 세력들의 어떤 강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시 멈췄지만 다시 다리오 왕 제2년에 이르러서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마침내 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막을 자는 없어요. 교회 여러분 보자고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 완전히 잠식당한 것 같습니다. 세속화에 완전히 삼켜진 것 같습니다. 교회의 부흥이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은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되고 죽고 교회가 부패했고 이제는 교회 시대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시고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마귀가 이긴 것 같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시대는 끝났구나라는 그런 자포자기한 그 상황 속에서 그 영적인 불모지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죠. 그 영적 불모지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적들의 방해와 그리고 위협은 부활의 생명력의 위대함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운 시즌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다시 교회를 일으키시는 그 역사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주신 그 부활의 생명력이 어딘가에 분명히 떨어져 있는데 그 생명의 씨가 자라나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의 씨가 부흥하는 것을 어떤 마귀의 세력도 어떤 어둠의 세력도 방해할 자는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국의 각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각별히 제 마음이 좀 짠하게 더 이렇게 집중이 되는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입니다. 영국.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유수한 유능한 설교자를 배출한 나라가 바로 영국이고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으로부터 이 땅에 건너와서 대동강변에서 이렇게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놀라운 부흥의 씨앗이 되어 주었죠. 그래서 영국을 잊을 수가 없는데 영국이 그렇게 영적으로 찬란하고 위대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들이 배출된 대표적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되고 불교 사원이 돼버리고 술집이 되어버리고 이런 영적으로 처참하게 완전히 짓밟힌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하시고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국을 다시 새롭게 영국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런 소망이 생겨야지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 땅을 바라볼 때에도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김일성 3대 우상정권에 완전히 짓눌려서 노예화된 이 백성들 그리고 지하로 숨어 들어간 교회들 영적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사계절을 따라서 완전히 풀 한 폭이 잘 나지 않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 저 북한 땅.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고 대적들이 삼켜버린 것 같지만 그 땅이 분명히 부활의 생명력이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이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전한 저주와 어둠을 뚫고 빛을 비추시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는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도 우리는 무릎 꿇고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뜻하시고 명령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내십니다. 더디 이루실지라도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일진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일으킬 새로운 물결을 고대하며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방해를 받아서 이제 언제나 이 일이 재건이 될까 그러고 잠시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학계를 일으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백성이 일할 때가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는다고 책망하시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모든 삶이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빨리 일어나서 일해라. 때가 이미 무르익은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책망하셔서 이제 학계의 그 예언을 듣고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독려해서 힘써 이제 성전을 재건해서 이루어냈다라는 것을 학계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그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재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속절없이 그냥 절망하고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 다시 자신의 일을 재건하시고 일으키시고 또 거기에 활력을 불어넣으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우리는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항상 방비하고 깨어있고 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고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그 열망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고 중단된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고 있지는 않은가, 언제 더 우리가 더 힘써서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해야 되는지 주시하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허락하신 일인데 일상에서도 여러분 잘 적용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인데 조금 어려움이 오고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일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항상 그렇게 단순한 공식으로 세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의 상황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고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에 서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